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만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속에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비전기도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표은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많은 핍박과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기도와 찬양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더욱 번성하며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여 하늘로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박성훈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옵소서. 목회 계획을 수행해 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정주원 목사님께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도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사 늘 평안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신영희 전도사님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사역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그네의 상태로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단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가서 앉고 누워도 그것은 낯설기만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듯이 이 땅은 우리에게 모두 낯선 객지와 같은 곳일 뿐입니다. 고되고 피곤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위로가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에겐 즐거운 노래가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119편 4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종이란 주인에게 종속된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르며 그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시인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는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 즉 주의 종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잊으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소서라는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하나님께서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소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된 바를 이루어 주십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집니다. 시인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는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것이 더 큰 보증이 됨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사람인 시인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구원과 은총의 보증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119편 4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는 바로 그것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토록 비천한 종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약속에 대한 기대 또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에 근거하기에 우리의 기대가 되며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119편 5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을,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소망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합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시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소망 중에 거합시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거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오래된 규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119편 5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내가 기억하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단순한 인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즉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문득 떠올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기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날마다 매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규례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다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확신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억한 말씀을 나의 위로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회의감이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어찌나 열정적으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지 그는 이제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19편 5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악인들은 51절의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심히 조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인을 너무나도 괴롭게 만든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그들을 향하여 맹렬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맹렬한 분노는 마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고 또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자신을 조롱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가지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시인의 분노는 사적인 원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타올랐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들이 무시하고 모욕하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바라보며 결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119편 5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고난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위기와 같은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토록 숨 막히는 상황 가운데 아주 깊은 숨을 내쉴 수 있는 것, 그 숨 막히는 상황 가운데 나의 숨통이 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숨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아니요, 위로를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의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위로가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 자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합시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위로를 얻읍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만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임을 고백합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보다 더욱더 큰 위로를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됩니다. 119편 5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교만한 자들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정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그네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집,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너무나도 연약하며 너무나도 외롭고 고달픈 것이 바로 우리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물론 나그네는 평안과 안락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어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접을 받으며 먹고 마시며 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쉼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나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본향을 향한 여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으며 풍성한 음식을 맛보며 산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되고 피곤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래는 바로 감사와 기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저절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커다란 감사이기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를 감격하게 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은 고난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마치 나그네들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깊은 그리움을 담아 고향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고된 심신을 그 노래로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고되고 피곤한 심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에게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다시 일어나 여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19편 5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은 모두 잠들어 있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한 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밤에, 즉 낮이나 밤이나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란 곧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의 능력과 성품, 사역과 인격 등 그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나 하나님에 대하여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지닌 그 대상을 신뢰하며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나그네가 걷는 밤길은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며 온갖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믿으며 말씀 속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이토록 고단한 나그네의 인생 속에서 유일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119편 56절의 말씀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본문을 다시 해석하자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가 됩니다. 즉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시인이 얼마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 말씀과 동행하여 왔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전부가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요, 위로요,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품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므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그네 길이 끝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반깃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쓰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쓰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